10월의 첫째 주일 이부 목장 연합 예배를 다 같이 찬송가 68장을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합시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님께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자 1절만 한번 더 부릅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들풀과 같은 나약하고 유한한 인생입니다. 이런 저희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권능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 한 주간의 삶을 복되게 살다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주보 안쪽에 교회 소식을 보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20째 주일입니다. 행복의 길 참여자 또 인도자였던 인도를 하고 있는 김혜진 자매의 오늘 은혜 나눔 시간 같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는 프리워십 봉사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1부 예배 영상으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를 새롭게 편성하여
가족 단위, 목장 단위로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오전 9시 반, 2부 11시입니다. 가족 단위, 목장 단위라고 해서 법은 아닙니다. 권면입니다. 그래서 1부 예배에 나오면 안 되냐 그러시는데 나와도 되십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다음 주일 예배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정경숙 우리 교회는 절기를 따라서 성찬식을 하지 않고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 주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세례교인이 없다가 정경숙 성도님 이번 주간에 소천하셨는데 병상 세례를 베풀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번에 여러분을 성찬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주보에 광고 실지 않았습니다만 프리워십은 어린이들 예배당으로 오시면 승합차로 예배당에서 사택으로 아이들 싣고 가서 거기서 프리워십하고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사택을 사용합니다. 모임 참고하시고 상공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 가정교회 목회자 지역 모임 저희 교회 주관으로 오늘 금요일 날 있고요. 장재원, 홍준영 부부 가정에서 장례식에 여러분 문상해 주신 것 감사하며 답례로 가정당 하나씩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주보에 광고 또 실지 않았습니다만 예배당 출입하실 때 주중에나 새벽 밤 언제든지 또 주일에도 꼭 명단을 작성하시고 손소독하시고 온도 체크하시고 방역지침 지켜주시기 바라고, 가급적이면 좌석도 앞자리에서부터 좀 한 칸씩 비워서 앞뒤 가족은 붙어 앉아도 됩니다만은 좌석도 하나씩 좀 비워서 앉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득이 방역 지침을 준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불편하셔도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매주 드립니다마는 예배 드린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와 헌신의 결단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결단과 헌신으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앞으로 나오셔서 헌신 카드를 쓰시면서 기도를 받으셔도 좋고 그것이 1순위고요. 아니면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에 밴드의 영상을 올리는데 그 밑에다가 여러분이 댓글로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와 헌신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성도의 교제도 되고 또 여러분이 목장에 가서 말씀 나눔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혜진 자매의 행복의 길 참여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을 조금 꺼주는 게 좋겠죠. 네. 네. 입니다. 행복의 길 세미나를 해주신 오명구 목사님께서 2년 동안 꾸준히 행복의 길을 하는 것을 권하셨고 또 교회적으로도 동기부여를 많이 했지만 인도자를 찾는 것도 참여자를 구하는 것도 저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지만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하였다는 소속감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함께할 대상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 교회 밖의 친구들과 교회에서 하는 과정을 같이 하자고 선뜻 말을 꺼내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한 어정쩡한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김보영 목녀님께서 함께 행복의 길을 하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가깝다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관계이기도 했고 행복의 길 과정 안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되는데 혹시나 오해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목녀님께서는 천천히 생각해보고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고민 끝에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왕이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보영 목녀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눔하기에 편하고 저에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용기 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목련님을 통해서 저에게 손 내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련님의 용기로 저와 목련님의 행복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행복의 길을 하면서 목련님께 참 감사한 것이 많아졌습니다. 10번의 만남 동안 목련님이 엄청 잘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목련님께서 해주시는 다정한 말,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목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목련님처럼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목련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도 용기를 낼 일이 생겼습니다. 대학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만나기 전날 계속해서 친구랑 행복의 길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께 지혜롭게 행복의 길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말하는 친구에게 평소에 저라면 적당히 들어주는 척 했을 텐데 그날은 지금이구나 하고 감이 왔습니다. 또 평소 같았다면 친구가 싫어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그래 그냥 말을 말자 하면서 입을 다물었을 텐데 친구에게 용기 내어 행복의 길을 소개하고 하면서 행복의 길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의 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 저라면 그냥 그랬다 내가 해보니 좋더라 하고 대화를 끝냈을 텐데 행복의 길을 하면서 내 생각이 많이 났던 것과 같이 행복의 길을 해보겠냐는 제안을 하는 용기까지 내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고 순간 불안했지만 친구는 정말 좋아해하면서 흔쾌히 해보고 싶다고 수락했습니다. 얼떨떨하면서도 기뻤는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행복의 길을 전하기로 선택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가 바빠서 목련님과도 친구와도 매주 행복의 길을 할 수는 없었지만 10번의 만남을 하는 동안 감사하고 기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게 된 또 다른 일은 친구와 행복의 길을 마치면서였습니다. 국아 축복하기 부분에 브릿지 전도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부식이네. 저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도 하지 않고 당당하게 친구를 만나서 원래 여기서 브릿지 전도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준비 못했어. 다음에 기회 되면 해줄게 하고 쿨하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인도자 모임에서 나눴는데 가림자매님이 브릿지 전도법이 구식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나누는 것이 주저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용기 내서 전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창피함을 만회하고 멋진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 친구와 행복의 길 마지막 가를 준비하면서 감사 편지도 쓰고 브릿지 전도법도 연습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못했던 거 내가 연습해 왔어 하면서 브릿지 전도법을 했습니다. 끝내고는 이런 거야 하면서 좀 쑥스러워서 황급히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친구는 오히려 요즘 종교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이해하기 좀 어려웠다고 말해주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주었고 제가 소개하면서 그려줬던 그림을 가져가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제 편에서 생각할 때는 그래서 결국 교회 다니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이걸 왜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제가 작은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전했을 때 정말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행복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1년 전 저는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 누구와도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사람의 용기로 행복의 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손 내밀어준 그 마음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용기를 냈을 때 감사하게도 친구들과 함께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제가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길을 걷기를 기다려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못하겠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계속 도망치고 외면해도 나에게 꼭 맞는 길을 준비해 두시고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선택해서 걷겠다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관계를 망칠까봐, 상대방이 싫어할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불편하니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저도 많이 했고, 지금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걷겠다, 하나님을 전하겠다, 용기 내어 선택했을 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10주 동안 많이 배웠고 느꼈고 행복했습니다. 또 다른 10주 동안 친구와 그동안 묻기 어려웠던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저처럼 나누는 것을 또는 행복의 길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을 오래 망설이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한번 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누구보다 바라시고 행복의 길을 열어주셔서 보영목련님과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깊은 이야기 나눠주시고 아낌없이 나눠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저런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게 본이 되어준 보영목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간증을 듣고 있지 않지만 마음을 열고 10주간 함께 해준 친구 연아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진짜 행복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다는 작은 용기를 낸다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며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수월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고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기에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온라인상에 있는 가족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오시거나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르실 찬송은 50장 봉헌 찬송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하며, 찬송이 끝난 뒤에 최영일 목자 기도 인도하겠고요. 이어서 준비되신 분들은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찬송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1절을 한 번 더 부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보내게 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하늘과 자연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다른 어떤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아버지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갈망하며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예배당에 모여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것들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를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주를 살아가며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지금 나의 생각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앞으로의 가치가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싸울 결단을 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혼자 싸우다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제자 세우는 일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경숙 자매님의 천국 환송식을 공동체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노년의 아버지를 영접하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유가족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저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 아버지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따로 시작되는 프리워십과 청소년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아가게 하셔서 작은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며 그 품 안에서 성장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일상이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하게 하시며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공급하셔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구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된 마음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여기 연세 좀 있으신 권사님이나 사바목장 식구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큰 위기를 경험하셨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한 번이 아닌 분들도 계실 테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다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죽을 병이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생각이 극단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질병이 찾아오거나 실패와 좌절이 와서 도저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어질 때에 사람은 한계 상황에 부닥친다 하니 그렇게 말을 하죠. 이 한계 상황이라는 말은 야스퍼스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죠. 그 사람이 쓴 용어인데, 인간의 존재는 반드시 자기 삶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넘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극복이 안 되는 것이지요. 난치병에 걸린다, 죽음이 왔다, 어쩌면 자기 존재를 흔들어 놓는 죄책감에 휩싸인다, 자기의 아주 보잘것없는 유한한 인생임을
깨달을 때 이렇게 피할 수도 없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한계 상황이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 그 한계 상황이 디딤돌이 되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한계 상황 때문에 무너져서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한계 상황이 디딤돌이 되어질 때 굉장히 고맙습니다. 제 인생에도 큰 실패가 있었는데 그 실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잘못되었을 것 같은 소름 끼치는 위기감이 지금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 인생의 큰 실패 때문에 저는 살아났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주님께서 저를 살리신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 고난을 겪을 때 실패를 할 때는 잘 모릅니다.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기가 버거워요. 그 고난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야. 한 뜻이 있겠지. 기다려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할 말이 아니에요. 그냥 손잡아주고 옆에 있어줘야지. 거기다 무슨 설교를 하고 하나님 뜻을 얘기하고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자아성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 속에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고난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고난과 거리가 좀 생겨야 생각의 여력이 생깁니다. 쏟아지는 어려움들 속에서 그것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묵상할 수 있는 정도면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가 고통 속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 자기를 성찰할 수 있게 됩니다. 돌아보면서 그러니까 뜸이 들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일들이 한계 상황들을 경험하였으리라 믿는데 오늘 이 시편 30편을 기록한 시인이 그 경험 속에 있었습니다.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건져줘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변화도 안 되고 헤쳐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원수들이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자기는 한계 상황에 부닥쳤는데 조롱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면 수렁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원수가 비웃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부러지셨더니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스월은 지옥과 같은 아주 지옥 불구덩이 같은 것인데 여기에서 이 몸을 끌어올리셨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인생에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딸 예진이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이 시인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니 고쳐주셨고 끌어올려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빠져들어간 것이 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역사적인 배경은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역사 속에서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 시를 주로 낭송한 때는 성전을 회복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엄청난 모독을 당했습니다. 주전 한 2세기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정복 왕이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에. 이 왕이 이집트를 침략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이 안 차서 예루살렘을 들러가지고 예루살렘을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그냥 짓밟는 정도가 아니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믿는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진행해요. 그냥 차라리 성전이 없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절명으로 섬기면서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 피가 성전에 들어온다, 이거는 자기가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결사항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마카비 전쟁입니다. 이 마카비 전쟁을,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치르면서 이스라엘 마침내 헬라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것이 하스몬 왕가입니다. 그 하스몬 왕가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 더럽혀진 성전을 씻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씻습니다. 그 성전을 씻어낸 날이 수전절입니다. 성전을 수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 수전절 날은, 오늘날도 수전절에는 온 이스라엘 시민들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물동이를 이고 성전에다가 퍼나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물이 없거든요. 저 기온샘에서 퍼날라가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다가 붓습니다. 예수님 때 그 수전절 날 그 물길로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 오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물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지는 기쁨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그날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가 이런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인데, 그것은 인생이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들에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4절에 보시면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초청합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간증은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고 내가 어떤 일을 겪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주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으니 성도들을 초청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찬양하자, 그 이름을 찬양하자,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자 하면서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이 흘러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아멘.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밤새도록 눈물이 흘러도 밤에는 울음이 기숙하여도, 그런 거죠.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고난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고통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고통이 계속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가만히 덧보면 좋은 날도 많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 인생이 고난으로 점철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고난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는 것입니다. 복받은 것은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고 고난은 너무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도드라지기 때문에 그것만 내 인생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어려움만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 것처럼 그저 때가 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런 인생이니까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그저 막연한 낙관론이나 그저 다 잘 될 거야, 다 뜻이 있는 거야, 뭐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치료하고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노래하는 것이 이 5절입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천박한 낙관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절에 너희에게 근심이 있겠으나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꽃놀이 하듯이 인생 살려고 생각 접으세요. 재미있게 살겠다, 뭐 좋으면 좋겠다, 뭐 접으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근심이 있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가 뭐 고난을 즐기고 고통을 즐기는 뭐 이런 그 이상한 정신병자가 아니라 신앙의 신비입니다. 주님의 진노 속에서, 눈물 속에서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은총이 발견되어지고 기쁨이 샘솟듯 올라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실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나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시인은 자기가 수렁에서 건짐을 받으면서 깨달아진 게 있습니다. 누가 정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6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편히 지낼 때에는 이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지 하였지만, 거기까지. 그가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이게 실토가 되어진 거예요. 자기가 실토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자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백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잘못 속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잘 될 때에 이게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에 더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우리는 대개 이렇습니다. 조금 좋아지면 이제 인생이 피나 보다, 더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게 돼요, 그 상황을. 그래서 잘 되는 중에 더 잘 될 거야, 이 믿음이 생겨서 스스로가 확신 속에 빠져 삽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예수님 비유에 나오죠. 아주 많은 풍년의 곡식을 거두어들여서 저장할 데가 없으니까 창고를 더 짓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존재를 향하여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조금 잘 되면 더 잘 될 것 같고 또 잘 될 것 같고, 그게 5년, 10년, 15년 잘 되면 영원히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잘 되는 순간에 우리는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을 거다 하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서 자만하고 다른 사람 업신여기고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시혜를 베풀면서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휘두르고 지배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출장 나온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맡은 것이 청직임을 잊어버리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시간 여행자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언젠가 결산해야 될 때가 오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서 보고할 때가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있는 순간이 악마의 유혹이에요.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메피스토펠레스가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악마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영혼을 팝니다. 왜 팝니까? 어디에다가 팝니까? 영혼에다가 팝니다. 살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일이 잘 되면 자기가 성공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영혼이 흔들리지 않겠지. 어리석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내가 잘 될 때가 있으면 거꾸러질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으면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때를 대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고통받을 때 하나님의 은총 속에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7절) 그의 한탄을 듣습니다. 아,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은총으로 나를 지켜주시던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자마자 나는 그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사는, 하나님 덕분에 인생이 존재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 덕분에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한 끼 밥을 먹어도 농부 덕분에, 어부 덕분에, 사랑하는 아내 덕분에, 음식점에서 수고하는 종업원 덕분에 자기가 이 한 끼를 먹는 것을 고백할 줄 압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덕분임을 잊지 않습니다. 누구 덕분임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덕분임을,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지혜요 겸손입니다. 감사 나눔의 생활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덕분에 사는 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게 되고 나는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이 내 집에 떠나지를 않고 항상 기숙사를 차려놓고 얻어먹고 삽니다. 주신 것을 좋아하며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등을 돌리시고 내 얼굴을 외면하신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입니다. 주님, 10절까지 같이 읽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죽어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주님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어. 지금 죽음에 떨어지는 거야.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 상황인 거야. 그 속에서 주님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주님, 주님. 내가 죽으면 주님한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이러십니까? 살려주세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살아서 전도할 테니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나를 돕는 분이 되어주십시오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 입히셨기에 12절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할렐루야. 멋지잖아요. 멋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니까 주님의 은총이 나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변화되게 하셨습니까?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상복을 나들이 옷, 외출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여전히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업에서 일었을 기미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혼의 위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하는 것에 믿음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주님을 모셨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에,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해주셨습니다. 상복이 외출복으로, 통곡이 춤으로 주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한순간에 슬픔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한순간에 영혼을 오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는 한순간에 태초와 심화를 함께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의 복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을 영접하고 초대하고 영접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일생을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돼요.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임금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효자 선발을 했습니다. 3사람의 효자, 근검 전략하면서 부모님을 복양하는 백성들을 선발을 했습니다. 1, 2, 3등 안에 든 사람을 뽑아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임금님을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이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국리 끝에 3사람이 소원을 말합니다. 한 사람은 잘 살 수 있는 집을 한 채 주세요. 요즘 같으면 할만하죠. 네, 강남에 아주 똑똑한 아파트 한 채 부탁드립니다. 임금님, 4대문 안에 하나 주십시오. 두 번째 사람이 임금님, 평생 살 수 있는 식량을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널찍한 논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말합니다. 임금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금님, 저를 뽑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한 분만 와서 하루만 묵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금님이 들어주었습니다. 날을 정하고 임금님이 행차를 해서 그 사람 집에 가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련이 그 집이 너무 누추합니다. 바람이 숭숭 듭니다.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또 어가가 거기까지 가려니 길이 좁습니다. 임금님이 행차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길도 넓히고 집도 새로 짓고 가구도 새로 들이고 고간의 창고에 먹을 것도 채우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던 가족들을 옷도 비단 옷으로 바꾸어주고, 뭔 말을 더 하겠습니까? 임금님이 오시면, 팔자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쓰는데 어쨌든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강대실 금은보화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이 백성이 세 번째 사람이 정말 그런 꼼수를 써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임금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손에 쥐어져 있는 금은보화가 좋고 문제 해결이 좋고 소원 성취가 좋아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르실 분이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오십니다. 그분을 초대하고 오늘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면 상복이 외출복으로, 통곡의 슬픔이 기쁨의 춤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무지랭이 같은 우리일지라도 변화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포도철인데 좀 지났나요? 지금은 비가림 너포도 나오죠? 가장 맛있는 포도가 나올 때입니다. 비가림 포도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시듭니다. 근데 이 포도알을 접을 짜면 오래 가죠. 주스가 됩니다. 잘 발효시키면 포도주가 됩니다. 멋진 맛있는 포도주가 나옵니다. 포도알을 주스로 만드는 것은 물리적 변화이지만 이 포도즙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급져집니다. 발사믹 소스가 되고 오래 지나면 오래 지날수록 명품 포도주가 되어서 엄청난 값을 받습니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포도주가 다음 주에 할 성찬식에 올라왔습니다. 영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포도알이 접이 되는 물리적인 변화를 비롯해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다, 교인으로 등록한다, 이런 물리적인 변화예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명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지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시인은 하면서 마지막에 주 나의 하나님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구원의 복이 그에게는 영원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의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인생은 아름다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아름다움은 이런 주님의 얘기로 차고 넘칠 때 그 모든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살아갈수록 멋져집니다. 예수님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요즘 성형술이 발달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근사합니다. 웬만한 것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예쁘고 멋진 사내들 또 여자들도 많은데 그 외모에 비해서 인격의 향취를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아름다움, 인형 같은 아름다움에 비해서 인품의 채취를 느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 언제 아름다운가? 자기로부터 벗어날 때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데서부터 벗어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격의 향기가 나는가?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에서 주님으로부터 변화받고 자기를 이웃을 위하여 바쳐주는 사람이 되게 할 때 인품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인품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살 수 있으려면 자기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때로 그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고통이 도움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오지 않고 아버지의 일을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자기로부터 벗어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또는 저를 물리적, 화학적, 영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프리워십 벌써 끝나고 왔네요. 바깥에 애들 좀 조용히 시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찬송 부르고 예배 마칩시다. 423장 1절만 부릅시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도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4절입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2절 가사를 보면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그랬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를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그랬습니다. 변화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물리적 변화도 있고 화학적 변화도 있고 영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수렁에서 건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전심으로 모셨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주님 손에 있는 선물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며 좋아하며 주님 그리워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사시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한 1분간만 묵상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과 함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변화시키시는 주님 내 가슴에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따라 영원한 삶에 잇대어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미래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헌신과 결단의 시간 갖고 복된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